함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이 명절 끼어 있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도 많이 드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피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피자를 10판이나 보내셨는데요. 야, 피자 이름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허리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인생 피자, 웃음 피자, 아무튼 그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피자 오늘 많이 드시고 피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휴가, 특별히 명절 연휴가 지나가면 부부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설 연휴 후에는 이혼 시즌이라 부부 싸움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많이 안 싸우셨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변호사 상담을 했다는데요.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사표 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가정에서 주부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찾아간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다. 싸울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설 연휴가 지나면 세상은 이혼 시즌인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21차 다니엘 새벽 성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 기도의 문이 뻥 뚫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회,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딱 시작하면 1장 1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절망의 자리에 지금 그들이 슬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고 광야 40년 그 험한 인생길에 우리를 이끌어준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가에서 모세가 죽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끝났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새해는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자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붙잡고 달려왔던 것들이 무너져 가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대학 진학이 실패했습니다. 취업이 안 됐습니다. 원하던 것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또 학교를 앞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해야 될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곳은 광야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출애굽은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은 광야야.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매일매일 광야의 고달픈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 앞에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그 큰 강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곳,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야, 누구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야, 수관아, 이제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땅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향해 이제는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제는 광야 인생 끝내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 하나님의 그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인데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에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름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신약에 오면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구약의 여호수아와 히브리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로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 출애굽할 때 그 구원만이 아니고 광야를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의 구원만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인생의 이 전투 속에 매일매일에 내가 씨름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믿고 고백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동시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복했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여 그 땅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이 두만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다 하시면 주시고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과 세상 욕심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오늘 또 그 하나님 만날 때 나의 삶에 참 기쁨,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만날 때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21일 동안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택하시고 그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3주 동안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이 여호수아의 삶을, 여호수아의 신앙을, 그의 인격과 그의 리더십과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또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갈 바로 하나님의 일꾼,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 이 민족에 우리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 그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선두의 가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계속해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뭐죠? 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제국, 고대의 그 영광스러운 큰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와 마지막 24장에서 말하는 여호수아를 부르는 명칭이 너무나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앞에 붙어 있는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고 모세의 시종, 수종자였었는데 마침내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 떠나서 광야길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될 그때에 우리 17장 9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서 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 앞장서 싸우는 그런 장군으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그의 용맹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10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그럴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400여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렇게 힘겨운 일은 했지만 한 번도 전쟁을 해봤던 군인들이 아닌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무기가 준비된 게 없잖아요. 애굽에서 막 도망쳐 나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 그 잘 준비된 군인들과 맞서 싸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별로 없어요. 뭐 가지고 싸웠을까? 집에서 쓰는 식칼 다 빼들고 식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다 행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여호수아의 이 순종,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의 이 순종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던 것이었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엄청난 복이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나갔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순종 잘 안 합니다. 참 힘들어요. 왜 순종 안 해요? 너무 다 똑똑하거든요. 다 똑똑해가지고 계산 다 해보고 다 알아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갖고 안 될 겁니다. 다 우리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여러분 아시지요? 여호수아가 식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나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는지 책에다 기록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느라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겠지. 여호수아는 이거를 외워서, 그 귀에 외워서 평생 잊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잊지 말게 하셨느냐 하면, 전쟁의 승리가 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 있다는 거.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멈추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든 인생의 싸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처음부터 체험했어요. 그것을 외웠어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다 갈 수 없었지만 누가 모세를 지켜 같이 갔다고요? 여호수아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내 산의 체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디를 안 떠났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나더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며 있었다. 물론 회막에서 꼼짝 안 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모세를 돕고 수종을 들어야 했으니까 모세를 도와서 많은 일을 했겠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기도를 배웠고,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자신이 이 회막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세의 수종을 평생 들었는데 40년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고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종을 들면서 그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자요, 찬양대원이요, 교사요, 우리가 주님의 일 열심히 일은 하고 봉사는 하는데 그게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목자를 하고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 섬김으로 끝이 아니라, 일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왜? 이 회막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확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그는 너무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가 또 등장합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수 있는 처음의 기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우리 갈 수 없습니다. 다 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갖추고 더 견고한 성을 세우고 거기서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10명이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길을 따라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결론이 서로 다른 것이지요. 10사람은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 두 그룹의 차이가 뭡니까? 이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거기서 너무나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기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한다 하는 사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는 겁니다. 못 간다 못 가지요. 갈 수 있습니다 하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 위로 우리는 걸어서 풍랑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 약해지게 되면 우리 눈에 풍랑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우리의 환경이 보이면 우리는 그만 그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긍정의 믿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내일부터 우리 새벽성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따뜻하던 날씨가 왜 추워졌을까? 추우니까 못 가네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면 못 가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요, 날씨가 추우면 오히려 긴장하고 좋네요. 우리 다니엘 할 때는 추운 게 정상이지요. 춥지만 갑니다. 이기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방금 찬양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길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 내 삶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며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이 여호수아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신분, 내 처지, 내 상황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 광야와 같은 그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새 땅을 향하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길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오늘 우리 기도의 행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오늘 또 우리도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 각 기관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일어납시다. 인생의 깜깜한 새벽을 깨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을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